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자신이 과거에 뭘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었는지를 말씀을 했었으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정말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들이다, 해로운 것들이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 생명을 위한 삶에 방해받는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이 생명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달려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을 또 선택이라고도, 선택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유기된 것도 있어요. 버려진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 이런 상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버리셨냐고 우리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영광 돌리면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부른 자들에게는 다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구원이 주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부름, 구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죠. 부름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소명, 부름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중생하고 회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칭의 받으며 양자가 되고, 이런 내용이 부름받은 자들에겐 그대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성령 안에서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견인해 가지고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된다. 영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부름받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이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냥 난 부름받았으니까 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의 길로 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일은 이제 각자가 해야 돼. 부름받았으니까.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끄심을 받아서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 내용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적극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적극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구원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서게 해놨으니까, 그 길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뭘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거기서부터 쭉 믿음 생활해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고 있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순교 직전의 상황에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온 바울 사도는 면류관, 우리 주님이,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중반 이하에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거기도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적극적 신앙으로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뭐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부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날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상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적극적으로 상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뭐라고? 달려가는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제목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름, 구원에 대해서
앞에도 그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신은 뭐예요?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진실하게 알게 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과거의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비방자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박해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폭행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어떤 자였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맨날 비방만 했던 자예요. 그리고 박해를 가했던 자고, 실제로 폭행을 가하던 자예요. 여기서 폭행은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살인자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언제? 과거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구원의 서정 얘기했잖아요. 소명이 부름이잖아요. 소명 받은 자는 중생하게 돼 있어요. 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신앙, 칭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중생이 있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중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냐면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든 그 착함이, 그 선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요한복음 3장은 주님이 이걸 지적하신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완전히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죠. 이렇던 과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그가 중생을 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을 해요. 거듭나요. 그래서 이 비방하던 것, 박해하던 것, 폭행하던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호해, 변호. 이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거듭나 가지고 변호합니다. 그러면 하면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비방했던 자가, 박해했던 자가, 폭행했던 자가 비방받고 박해받고 폭행당해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모의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 그 보내는 과정 중에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는데, 조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가서 천부장한테 얘기해 주어서 막 군사를 잔뜩 대동시켜가지고 이 바울을 몰래 그 호위 아래
다른 데로 보내는 이런 작전까지 천부장이 펼치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해하던 거, 비방하던 거, 박해하던 거, 폭행하던 거를 오히려 자기는 이제 변호하고 증언하고 자기가 이런 꼴이 돼요. 네? 비방당하고 폭행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다가 끝내 순교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다가 중생 거듭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자체가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삶이 변해서 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거예요. 아니면 교회 생활이 그거예요. 말씀 생활이 그거예요. 말씀 생활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말씀 생활한다고 그건 무슨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요. 예?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를 직접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를 짓밟던 그가 예수를 위해서 짓밟힘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네, 성경을 몇 번 읽었네, 기도를 얼마만큼 했네,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삶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중생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바뀌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가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옛날 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게 지금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배설물로 여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으면 욕을 먹는 거지요,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려움을 겪어야지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근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직도 주님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이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이제 정확한 표대가 정해져 있어요. 예? 정확한 표대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면 부름의 상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은 신앙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 이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살라. 앞에 우리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활신앙이 그럼 뭘까? 부활신앙. 예. 뭐 부활신앙이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은 그거지요. 자, 그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신앙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신앙의 꽃.
부활 신앙이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운 다음에 맺는 거예요. 꽃을 피워야 그 다음에 그 꽃에서 잘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과일 같은 거 보면 속에 다 씨앗이 있죠. 씨가 있어요. 근데 딸기는 겉에 씨앗이 있어요. 그런 과일도 있고. 근데요,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에 보면 꽃을 피운 후에 열매가 맺혀져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부활신앙이 신앙의 꽃이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것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 말씀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서도 이 부활신앙을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앞에 믿는다고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성경을 믿는 자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꽃이 뭐냐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신앙의 꽃이고 신앙의 꽃을 피워서 이제 신앙적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도 어떤 생명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신앙이 그거예요. 자, 죽었어요. 죽음은 보통 사탄의 최종적 무기예요. 왜 죽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게 됐고 욕심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면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죄가 이 안에 생겨난 거라 그 말이에요. 죄가 생겨나면 결국 이 죄는 뭐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빨리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요. 여름 장마철에 풀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아세요? 그렇게 올해도 보면 올 같은 데도 보면 비가 진짜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 화성의 잔디밭이 잔디가 전부 다 노랗게 되고 다 죽은 것 같았어요. 크지도 않고 깎지 않아도 깎을 필요도 없어 않고 오히려 있던 것도 더 없어진 것 같아. 그러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금방 하루 비가 왔는데 새파랗게 이쁜 잔디밭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엄청 컸어. 갑작스레 막 커요. 풀 깎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엥 하고 들려요. 여기 깎아 놓으면은 저기 깎아야 되고 저기 깎다 보면 여기 또 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빨리 자라나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야 돼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선한 일이 뭐라고 저는 늘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이 그게 그런 선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멸망의 부활로 나간다. 그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게 악이에요. 뭐 남의 거 훔쳐오고 뭐 누구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게 악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과 악의 차이라. 그러네요. 어쨌든 부활신앙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라.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있는 가지지,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우리를 두고 한 얘기인데,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떨어져 나간 가지고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이것이 사람들한테 발길에 채이고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뭐하다가 불편하니까 불태워버리는, 지옥 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는 그냥 고백해서 나는 부활신앙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뭐하냐? 그거를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 체험. 뭘 체험이냐? 여기서는 부활신앙이에요. 네, 이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내가 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내용은 궁극적인 거겠지만,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내용을 뭐에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몸소 느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바울 사도도 뭐예요?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의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바로 이 부활을 자기는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이거는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왜?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로 이야기했냐면은 첫 열매로 이야기했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둘째, 셋째 계속 일어나는 거죠.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다 부활의 역사 안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서 본문에 뭐로 나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씀이 나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의 끝은 뭡니까? 죽음의 죽음, 속죄자로서의 죽음, 대속하기 위한 죽음. 그게 주님의 고난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라? 동참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세상의 욕망을 죽이는 고통도 따라오겠지만 그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를 부정해라. 근데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자꾸 부인을 안 해. 여기서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해라, 예수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데, 그거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는 되어지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자꾸 나를 인정하려고 해요. 나를 인정하라고 보니까 주님이 자꾸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아시거든. 그러니까 너가 날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가 진짜로 날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부터 부정할 줄 알아라. 네 자아를 깨라. 그리고 네 자아 속에 내가 살도록 해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 신앙적 자존심보다도 내 자존심 문제가 너무 커. 예? 그 자존심 문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신앙적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 자존심은 안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너를 날 따라오려고 하면 너를 부정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결국 여기서 부인이 나오고 자기 십자가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정해라, 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는 건 안 하면서 그냥 자기는 그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신앙, 부활신앙으로 산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종이 되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바울 사도는 크게 두 번째로다가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자, 여기서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허상이 뭐예요? 허상은 실체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체를 위하여 살아야지 실체가 아닌 비실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입장을 보면 그가 그 실체가 아니었던 비실체를 실체처럼 여기며 살았던 때가 지난번 강의가 그 내용이에요. 그 허상을 위해서 그가 진짜인 걸로 알고 살았었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 열심자로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영생의 실체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체로 알고 있었던 그것이 비실체인 것을 그제서 알았어요. 그걸 뭘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아, 이거는 실체를 위하여 해로운 것들이구나. 이거는 마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음식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 가서 내버리는 그런 것과 같구나. 그런데 내가 그거를 최고로 알고 살았다니 이제는 다 버려야 되겠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상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 사도의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잡은 걸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붙잡으려고 간다. 이게 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좀 몇 년 했다고 오래 했다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아도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허상이 아닌 삶의 실체. 허상이 아닌 삶의 실체. 이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체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지금 이것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쯤 됐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겸손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부족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향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뭐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조금 왔든지 많이 왔든지 더 많이 갔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앞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앞으로 가라.
이게 신앙의 뭐예요? 올바름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냐? 경주자의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경주자로 묘사를 하면서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실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 자신과의 싸움. 타인과 비교하는 게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주일만 간신히 지키고 수요일도 안 오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성경은 누구와 비교하는 신앙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누구 때문에 누가 뭐 이래가지고 누가 얌체 같아가지고 누가 뭐 정말 돈만 밝히고 욕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다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가 신앙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을 봐, 사람을. 그 사람도 부족한 존재고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완벽하게 구원의 표상 아니잖아요. 구원의 표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하고 싸워야 돼. 자신하고 싸워야 돼.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앞으로도 잘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앞으로도 잘해야 하잖아요. 응?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일, 지난날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충성스럽게 해왔던 그 일, 그거는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많은 이들이 지난날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지난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남긴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보면 자기 신앙은 한참 미끄러져 내려가 저기가 있어요. 다시 올라오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잘 되지도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게 자신하고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예?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앞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일이지만은 달리기를 조금 제가 그래도 했어요. 조금 다른 애들보다 조금 잘했어요. 그래갖고 잘했거든. 근데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내가 달리기 실력으로만 가는 거라면은 항상 1등할 수 있어. 그런데 5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그 장애물 경기가 뭐 허들도 넘어야 되고 아니면 또 뭐지요? 이 망 뺑뺑하게 당겨놓으면 그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까 애들이 내가 1등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넘어가려고 줄을 더 뺑뺑이 당겨서 이게 잘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쪽지를 하나 써놓고 그 쪽지에 있는 거를 찾아가서 가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손 붙잡고 달려가기 아니면은 무슨 보자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찾아서 가기 뭐 이런 게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복골복이잖아요. 그거 주웠는데 정말 찾아내기 어려운 거가 내가 딱 주스면 할 수가 없어. 1등 할 수가 없어. 더 쉬운 거 찾은 애가 못 달려가도 빨리 갈 수밖에 없어. 얘기가 조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문제가 뭡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빨리 갈 수 없게 어떤 장애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문제가 되는.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돼. 그렇죠? 자신과 잘 싸워야 돼. 그것 때문에 포기가 되고 틀렸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실상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난 날이 아니에요. 앞이야요, 앞이요. 저 앞이란 말이, 그 표대란 말, 그 실상을 잡으려고 가야지. 뭐 지난 날 했던 것이 전체는 아니고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요. 네, 표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네, 그래서 14절과 16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마지막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 여기가 라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가 라스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가, 어떤 사람은 요만큼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절반쯤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절반 더 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끝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은 거의 다 왔잖아요. 다 왔을지라도 여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여기에 뭐 도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목표란 말이에요. 라스트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여기서 뭐 하는 거래요? 목표, 라스트 지점을 향하여 더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예, 마라톤도 보면 참 42.19km를 달린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인생 극한에 도전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힘을 꼬린 몇백 미터 앞에 두고는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달려오던 것보다 더 그래도 열심히 달려. 그래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누워버려.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안주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많이 썼구나. 내가 이때 참 열심히 했었지. 그때 참 이런 것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었지. 그래, 내가 참 잘했었어. 그리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까지 이르렀든 여기까지 이르렀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오던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사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나는 남은 것이 얼마 아니지만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예비되면 상급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달려왔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앞으로 남은 구간을 잘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신앙적 실체적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생명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실상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이런 신앙으로 실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시고 또 백발이 성성하고 또 많은 신앙적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잘해온 것도 중요하고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여기서 남은 때까지를 신앙적 실체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앞으로 남은 그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